순간을 위한 선택과 영원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떤 재물을 모아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기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수만 가지의 어떤 일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삶은 70, 80년이라는 한시적인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그 일은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위한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지금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지고 그 24시간이라는 내용도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또 어떤 지역이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순간을 위해서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겠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천국을,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 솔로몬의 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아무 여한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런 어떤 환경과 삶 속에 생애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살았지요. 눈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권력도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취해봤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남겨놓은 그 내용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삶들이 그것을 진행하는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런 일을 내가 왜 했지? 저런 것에 왜 저렇게 신경을 쓰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또 건강을 해쳐가면서 왜 저렇게 했을까?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더라고요? 헛되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었던 일들에 그 순간에는 멋모르고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기록한 그 전도서 맨 첫머리에 나오는 결론이었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과 순간적인 어떤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줄 아는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고 인생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지당한 어떤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시면서 과연 순간을 위한 선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 것인지 영원을 위한 선택의 시간을 살 건지를 지금 이 앞으로의 주어진 시간만큼이라도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나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으나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조목조목 어떤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허망된 일들이었는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소유욕, 또 명예 소유욕, 또 온갖 그 공명심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열거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꿈은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다 정복할 꿈을 꾸었지만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으면서 관 밖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 하나를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으로 그걸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아이라도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난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머잡겠다, 모든 것을 다 쟁취하겠다, 이런 어떤 욕망으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의미로 좀 깨우쳐 주고 싶은 마음에서 손 하나를 내놓도록끔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하면 대단한 어떤 것이 얻어질 것 같고, 저런 일들을 하면 대단한 것이 얻어질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이 땅 자체의 시스템은 이 땅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어떤 영원성을 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현인들이나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스쳐가는 나그네 세월이라고 했고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이런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구조는 결단코 뭔가를 채워주는 어떤 구조로 영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우리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 되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라고는 했지만 자신이 얻은 마지막 삶의 그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0장, 11장 계속해서 보면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 채워지더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흙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영혼, 즉 신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육체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게 될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게 되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또 형벌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성경이 뭔가 참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구성이 된 책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이런 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의 그 결론을 우리가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이와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 외의 모든 지식을 탐하는 것, 명예를 탐하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 이성을 탐하는 것, 온갖 어떤 그 내용들은 결국 끝에 가보니까 다 어떻더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건 뭐 솔로몬뿐만 아니라 세계 위대한 위인들이 한결같은 똑같은 얘기들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인들만 그런 것이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평범하게 살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에는 참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저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친구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모두가 다 사라지더라. 내가 뭘 위해서 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도 솔로몬은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으로서 해야 될 가장 올바른 삶이다. 온갖 것 다 해봤지만 왕노릇도 해봤고 수많은 처와 첩들을 두어봤지만
그것도 다 헛된 일이었고, 솔로몬의 재산이 엄청났죠. 엄청난 그 재물들도 다 의미가 없었고, 지식도 명예도 다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제 다 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그동안 노력해서 모아두었던 것이 자기의 생명 하나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흐트러게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의 어떤 그 방향을 바르게 정리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상고하시고 또 열심히 세상을 또 깨우쳐서 모든 인류 인생들을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다 인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는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뭘 받는 것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 받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죄사함 얻게 되고 영생의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세세토록 복락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광된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선지자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나라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세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그 세계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영광된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는 곳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세계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세계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가 과연 믿어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멋진 세계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 세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어도 준비해야죠. 생활 모든 여건도 열심히 연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세계를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게 된다면 정말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 준비할까?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이 새 언약이라는 그 큰 어떤 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식일 지키는 것, 또 각종 연간 절기를 또 지키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시온 안에서 성도들의 또 아름다운 행실과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걸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죠.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참으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굳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를 위해서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착민의 삶과 나그네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착민은 집에 벽지가 허름하거나 아니면 더럽게 때가 탔거나 이렇게 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하고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그네 세월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삶을 말이죠,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벽지가 깨끗한 집에 살 수도 있고 조금 지저분한 집에서 하룻밤을 잘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하룻밤을 자는데 그 방 환경이 좀 깨끗이 못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 안에서 우리는 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면서 도착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라는 것 이상이고 원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세계가 천국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놓쳐버리고 잠깐 있을 이 땅의 것만 연연해서 땅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매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시간을 우리가 선택할 건지 영원의 시간을 선택할 건지, 선택된 그것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상급을 위해서 또 오늘의 시간을 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4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사망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밀려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왔고 이 3차원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겪었던 이런 어떤 생활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질 이런 천국을 지금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나그네 삶이 우리 영원한 삶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미국에 살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장차갈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이 한국에서 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여기는 오늘밖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내일부터는 미국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미국 언어도 배워야 되겠고 미국의 법도 배워야 되겠고 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제껏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과 비슷하게 맞추려면 내가 또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걸 또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면 눈 잠깐 한번 꿈뻑하면 30년, 40년이 휙휙 지나가는 장소가 이 지구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영의 고향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그 삶도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또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살았는가 이런 모든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활을 또 되짚어 보시고 순간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영원을 위한 그 시간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좀 진지하게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면모를 다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또 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먼저 살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미처 그만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또 과학자, 수많은 영웅호걸들, 수많은 왕족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모아보아도 솔로몬이 얘기한 이 내용에 전부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건세사에 있어서 굉장한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기 전에 남긴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나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작은 외딴 섬에서 이름 없이 설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했고 자기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했더라 말이에요. 그 삶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성공한 그 삶을 다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실로 옳은 어떤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도 생각은 정신은 세상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가? 세속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면모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가 말이에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성찰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도 다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